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르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귀한 참으로 복된 시간을 또 저희들에게 명하셔서 우리가 순종하여 나와서 우리 모두가 길을 열고 마음을 열고 우리 심령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진리를 영접하고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 되신 하나님의 의도를 잘 이해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네. 우리가 지도자가 되지 아니하려면은 지도자 될 의지가 없고 그러면은 뭐 그렇게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구원에 이르는 것들이 아니니까요. 오직 믿음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주라는 뜻이에요. 구주.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으로 믿느냐. 하나님이 지정하셨으니까 이간도의 구주다, 너를 구원할 자다 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믿느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자로 예수를 그 그리스도로 보내셨다. 그리스도란 길을 부었다 하는 뜻인데 구주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땅 짓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땅을 찾아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틀리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구주로 보내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노라. 아버지의 뜻은 나를 보고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게 어떤 사람이 목사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꼭 기독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뭐 불교에도 있다고.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도 그런 소리를 했어요. 저 동국대에 가서 어째 그런 사람들은 막 이단으로 잡지 않는데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말도 안 되죠. 이건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침례 받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 받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이건 너를 구원할 자가 누구냐? 석가모니 아니면 무슨 다른 종교 다른 철학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의 기름 부어서 보내신 분이라. 그러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너는 나를 누구라느냐 하는 주님이 그 부르심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그리스도시요. 그 주라는 말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똑같은 말인데요. 반복된 말이죠. 당신은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파연하지 마라. 내게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자는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이 반석 바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 교회는 베드로라. 그러니까 베드로스라는데 베드로스라는 것은 안반 위에 얹혀 있는 큰 바위덩어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하죠. 반석을 페트라라고 그러는데요. 바로 그 반석 위에 얹어 있는 큰 어마어마한 바위덩이를 위에 얹어 있는 것을 베드로스, 그 베드로라고 한다. 그만큼 아주 기반도 튼튼하고 그 위에 세워진 교회도 베드로스 마냥 그게 튼튼하다. 그래서 운부의 권세가 감히 견디지 못한다. 이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만큼 예수를 주라고 믿느냐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뭐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기 위해서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착하게 사는 것은 우리를 구원의 능력이 없어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해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이와 같이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잘 지도자이기 때문에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도자라고 하는 책임 의식이 없이 멍하면 분성이 있어요. 그걸 아주 난 지도자다. 내가 앞으로 가르쳐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엄마도요, 그 시집에 들어가서 시집의 내력을 좀 알고 좀 오면 애들이 자라면서 엄마한테 그 가정의 그 역사를 배웁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 사람들은 여자를 몽학선생이라고 그러죠. 엄마가 아주 이 율법선생입니다. 몽학선생은 율법선생을 말하는데 어린아이들 선생이라 그 뜻인데 그 어머니를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엄마한테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유태인은요, 이 아버지가 유태인이어서 유태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유태인이어야 유태인이 됩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말을 설교도 들었죠. 그 당시 헬라인들은 장사도 잘하고 그 당시에 상당히 그 당시에 이제 선진국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들과 이제 그때 남자들이 유대인의 여자와 결혼해서 남은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만큼 그러나 이제 그 유대인이 헬라 여자고 하면은 그 인정 안 해요. 그 전부가 그 모계를 따지거든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모계를 아주 중요시합니다. 그렇게 왜 교육이 있기 때문에 엄마한테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역사를 모르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야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 구전으로서 쭉 성경이 없어도 얼마나 구전을 통해서 아주 거의 한자 틀지 않고 그대로 이제 내려오는 겁니다. 그 모든 믿음과 그 역사가 예수님의 역사가 그대로 자손에게도 내려온다.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 그 성경이 큰 사도들이라고 해서 11제자를 큰 사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큰 사도들. 그 다음에 이는 예수님이 계실 때 직접 부름받은 사람들을 말하고 예수가 하늘로 가시고 성령이 오신 다음에 성령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을 성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에도 말하기를 그 사도라 택함받은 자와 그 다음에 이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 이렇게 말해요. 사도와 성도는 똑같이 사도적 권능을 가진 사도적 권세를 가진 자들이에요. 사도적인 직분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나 바로 성도라는 것은 성령이 임하신 후에 성령으로부터 부름받아 택함받아 하나님의 죄자가 된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저 사방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그저 예수 이름을 부르죠. 그러나 그는 몰라도 예수 이름 부르죠. 우리 교회도 수십 년 나와도 이런 사도가 될 만한 성도로서의 그런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 찬양 몇십 년 되어도 무슨 성경인지 모르고 그냥 아멘 받으라만 아멘 할렐루야 이거 열심히 한 사람 많습니다. 이 사람은 지도자는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서 뭘 얻을 것이 없어요. 배울 것이 없어요. 그 사람에서 제자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예,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죠. 열심히 있죠. 봉사도 하고. 근데 이게 주의 이름 부르는 구원받은 사람들, 이게 수를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 이렇게 나왔습니다. 구원이나 받는 사람들. 이 다음에 부활해서 영광이 다르다.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있고 사람의 육체의 영광, 짐승의 육체의 영광, 버러지의 육체의 영광이 각각 다르다 한 것 같이 부활 때 영광이 다르다 하고 고린도서 15장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몰라요. 부활 때 보면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이 버러지같이 살았느냐, 이 사람이 짐승같이 살았느냐, 이 사람이 사람같이 살았느냐 하는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별같이 살았느냐, 그냥 밤하늘에 반짝거리는 별. 이 사람이 달같이 그래도 밤하늘을 비치는 달같이 살았느냐, 이 사람이 해같이 천하를 밝히는 해같이 살았느냐. 그 영광이 달라. 부활 때에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에 대한 것이 그렇게 아주 기대가 되는 거거든요. 부활 때 자기가 한 짓을 알아요. 내가 부활 때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는데 변화해서 하늘에 가서 받을 영광이 무엇이냐.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 7절에도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찬양을 내가 시인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찬양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된 자, 그 상속자가 된 자라야. 하늘을 상속받을 자라야.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 영광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냐 하고 고난을 권면했어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고난 받기를 싫어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입니다. 가난한 고난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가난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받고, 그리스도에서 집 없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못 먹고, 이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이런 함께 받아야 한다. 그 여러분이 알아요. 자기가 부활 때 자기가 해와 같은 영광,
그러니까 달 같은 영광과 밤하늘에 그저 그 수많은 별들이 하루를 꽉 찼는데 반짝거리는 그저 구원해받은 별 같은 영광이냐, 아니면 사람의 몸 같은 육체 같은 영광이냐, 짐승의 육체 같은 영광이냐, 바로 보레자 같은 영광을 받을 거냐. 자기가 잘 알아요. 자기가 한 짓에 있으니까. 지금 현재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주님이 기다리면서 일을 부탁하고 기다리면서 우리 권면하고 독려했는데도 그 무시한 사람들은 부활 때 나타나요. 그래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한 문화도 똑같은 돌인데 문화를 받은 사람이 어떤 그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를 남겼고 어떤 한 문화를 가지고 다섯 개를 남겼고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하나도 안 남기고 이자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문화 가진 사람이 뭐랍니까? 너는 왜 이자를 주는 은행에 맡겨서 이자를 받았어야 되는데 왜 그것마저 하지 않았느냐? 악하고 게으른 자이다. 그 손해봤다 이에요. 세월을 손해봤다 이거죠. 이 사람은 악하다. 내게 무익하니 내 쫓아라. 그냥 내 쫓아라 아니라 엄히 때려서 내 쫓아라 하고 명하신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소리 들어도 지금 당장 내 육체의 어떤 그 압박, 고통이 안 오니까 그래서 그건 뭐 있죠 이렇게 생각한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셔서 그가 하신 어떤 11 제자에게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가 갈릴리부터 시작하셔서 마침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까지 보여주셨어요. 예수가 우리에게 자기를 보여서 그 진리를 보여주셨어요. 복음을 보여주셨어요. 다 보여주셨으면 그들이 11 제자가 그걸 잘 예수를 옆에서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예수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대성원 씨앗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11 제자가 만들어 놓은 것은 복음서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사복음 있지만요, 이 외경에는 또 다른 제자들의 복음도 다 있어요. 근데 나도 그 외경을 봤어요. 내가 이 59년도에 천주교 신본 때 책을 듣다가 다 그 외경을 아주 천주교 신부가 빌려줘서 그걸 다 읽었어요. 근데 내가 그때 봐도 그게 황당해서 그만뒀어요. 봤는데 황당해서 그만뒀어요. 그 제자들이 그 뭐 도마복음도 있고 제일 기억나는 게 도마복음인데 도마복음도 있고 도마뱀이 아니라 도마복음입니다. 이게 근데 내가 황당해서 내가 19살 때가 18살 때인가 그런데요. 황당해서 한번 가서 그걸 빌리다가 한 일주일 동안 꼬박 읽고서 그래, 이건 보지 말아야 되겠다. 그때 난 뭐 이런 기독교 것도 없고 천주교 것도 없고 그걸 모를 때거든요. 모르는데 오직 성경만 내가 딱 한 권으로서 딱 내 모든 마음을 온전히 바쳤다. 그 이유가 뭐냐면 동화복음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수가 어려서 자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라면서 어떻게 능력이 많은 것을 거기다 묘사한 것은 좋은데 그 도마가 그렇게 쓸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왜? 도마는 예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내가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다 넣어봐야 못자국에다 손가락 넣으면 뭐 그 도마가 못이요. 못. 예수를 찌른 못이요. 두 번째 찌른 못이요. 여기 창구장에다 손가락 넣어봐야 되겠다. 그게 예수를 찌른 창이요.
의심하는 것은 예수를 죽인, 그래서 예수의 몸을 범하는 죄가 있다. 그런 것이 도마를 두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를 보고 의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범하는 죄가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11장에 말씀했다. 그러니까 도마같이 의심하는 자는 손가락에서 내 손가락을 넣어봐라. 내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봐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예수를 두 번 찌르는 못이 된다 이거죠. 두 번째는 창이라 이거죠. 의심이라고 그러다. 그렇게 의심해서 나중에서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했다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도마는 유대인들 앞에서는 차마 자기가 전도하지 못하고 다른 제자들 거의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서 전도했는데 도마만은 저 멀리 인도로 가서 전도했다고 합니다. 그 인도에 가서 전도를 할 때 그래서 또 근데 그 도마가 쓰는 뭐냐 예수가 어렸을 때 아주 능력이 있는 것을 표현하라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은 사람이 과장해가지고 거기다 보니까 복음서에 도마 복음서에 보면은 친구들하고 놀다가 예수가 저 옥상에서 자기 친구를 떠다 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어린 것이 7살 때니까 밑에 뚝 떨어져 뇌진탕 걸려 죽었네. 그래서 예수가 쫓아내려서 가득 살렸다고. 이렇게 거예요. 그 너무 황당하잖아. 예수께서 우리가 여기 보면 예수께서 역사상 성령이 임하신 그때로부터 했지 그 전에는 예수를 아는 사람이 없거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있는데 이건 어려서부터 그런 이적을 행했다는 얘기가 막 나오니 말이야. 그리고 이 처녀가 잉태했다는 거 보니까 무당들, 여자 무당들이 와서 처녀를 옷 뺏기고서 손가락을 갖다가 거기다 자국에다 넣어봤다가 손가락에 불나서 싹 타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 황당한 얘기들이 우리가 예수 내가 초보인데 처음 믿을 때인데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런 황당한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소설을 쓰면 안 돼요. 언제나 그래서 예수께서 30살쯤에 그가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요단의 침례 요한으로부터 이제 바톤을 내받는 겁니다. 바톤을 달려온 선지자들이 달려온 바톤을 받는 거예요.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전도가 시작하니라 하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 말씀하셨다. 근데 아주 그렇게 해야 맞는다고요. 네, 그래서 근데 11 제자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우선 외경 이것은 근데 어떻게 외경하고 정경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었느냐면 사람들이 보고 아무리 믿음으로만 보다가 그냥 믿음으로 한다고 해서 다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저마냥 이건 아니다 하고 제고지에서 말이 읽는 사람이 적은 것은 제해버렸고 많이 읽는 그 복음서들을 중심으로 한 것이 이제 이 신약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약성경 완성되기는 주 한 370년경에 완성된 거예요. 구약성경은 주 90년 완성된 것이고 그렇게 다 있는데 그 제자들 예수님의 그 제자들 만들어 보서 제자들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졌습니까? 성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신약성경이. 제자들에 의해서 뭐가 태어났어요? 신약성경이 태어난 거예요. 이것은 신약성경은 누가 다른 사람들은 소설 쓴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제자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나는 큰 사도들보다 택함 받은 건 늦었지만은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 하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11 제자보다 택함 받은 건 늦었지만은 좀 부족한 것은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11 제자 속에 들어간 마띠아라는 제자는 글이 없어요. 근데 바울의 글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사실상 12사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억지는 아니에요. 왜? 성경을 만든 것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영향이 되게 크다예요. 사도 바울의 체험이 크다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예수를 귀로 들은 것이 아니라 직접 만난 사람이거든. 또 다메섹 길에서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라고 해요. 직접 보고 예수를 자기는 예수라는 것을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혀 인정할 수 없어서 그 예수쟁이들 죽이러 가던 참인데 예수를 직접 만났다 해요. 그래서 순교자가 됐어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그 바울의 선생과 사도들의 그들이 예수를 알고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에 보면은 이건 성경은 공연히 만든 것, 이게 억지로 사람이 이렇게 꾸며서 만든 것이 아니라 이는 우리가 직접 그 영광의 산에서 우리가 그걸 영광을 본 자요, 직접 들은 자요, 직접 받은 바라.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의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선지자들이 전해왔지만은 이제 예수의 말을 들으라 해서 예수의 말을 듣도록 저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니 제 말을 들으라 하고 하나님이 한쪽으로 몰아붙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딴 거 하지 않고 오직 이것만 예수의 이야기를 믿고 예수의 말씀을 믿고 예수 하신 일을 믿는 겁니다. 오직 간결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숱한 일을 했지만은 그들은 오직 그들이 이제 가서 전파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지는 못했어요. 그 전파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기도들었는데 내 이스라엘 땅에 가서 물어봤어요. 예수님 무슨 가이드가 하는 말인데요. 그 예수님 당시에는 이 교회가 10만 개가 있었다고 그래요. 10만 개가 있었다고. 그 지하교회가 그렇게 자기들이 들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지하교회가 동네마다 굉장했던 모양이야. 그 이스라엘 땅이라는 것은 전남 남북도 합한 것밖에 안 되거든요. 전부가.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오직 성경을 남겼다. 그다음 성경을 남겼다. 그러나 그 뒤로 사도들이 사라진 후에 그들이 여기저기에서 모여서 그 지하교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서로 예수 얘기하고 그때 성경이 없죠. 예수 얘기하고 하다가 사도들이 이제 써놓은 것을 그들이
보면 그걸 다 베끼고, 그때 인쇄가 없으니까 다 그 복사랑시 베끼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 보면 어떤 사본에 이렇게 하는 소리가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 베꼈다 이 말이야. 다 베낀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이 사도들이 쓴 기록을 보고 베껴서 그것이 퍼져나가서 오늘날 여러분 나도 원본을 몰라요. 어떤 원본인지. 그래서 다 사본입니다. 거의 다. 그래서 이 사본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본은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이 성경을 완성해 놨다. 그 다음에 이것을 그 성경을 읽어가면서 모여드니까 한 사람들이 나중에 바울이 보낸 편이 이제 바울 때부터 교회 것이 제대로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말한다, 어디 말한다 이렇게 편지한다고 해서 각 교회다 편지한다 이 말이야. 그만큼 사도들이 만들어낸 성경에 의해서 예수를 아는 지게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다 뭔가 그들이 모여서 하기 시작하였어요. 이게 아주 그들이 최고의 사명이에요. 오늘날도 제가 60년간 아주 위기를 다 왔어요. 정말 여러분, 내가 이제 죽을 나이가 됐으니까 막 솔직히 하고 싶은 얘기예요. 저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복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정말 60년 동안 오직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오직 외길로 쭉 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와서 제가 무슨 베레아 아카데미, 베레아 원강,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그러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하신 그것을 원강을 완성한 시절에. 그래서 원강을 다 한다면 베레아 아카데미에서 5년 동안 공부해도 다 공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원강 기초적인 것, 초등학교에서 국어, 산수, 숫자와 국어, 글씨, 그 읽는 거, 쓰는 거, 그거 배우잖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서는, 초등학교에서는 철학을 배우지 않습니다. 있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눈앞에 있는 현실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부터는 수학, 과학, 이게 물리학, 이게 학이라는 게 철학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딱 올라가면서 이제 더 깊은 거 배우는 거죠. 대학에 가면은 그런 아주 전문, 그 철학을 배우는 겁니다. 철학 세계를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듯이 이미 초등학교에서 숫자를 제대로 이제 산수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국어를 배워서 말을 배우고, 말을 쓰는 것을 배우고, 그다음에 중학교부터는 이제 그거한테 문법적으로 여러 가지로 이제, 이제 그걸 과학적으로 이제 또 연구해 가는 겁니다. 다 이렇게 번져가는 거예요. 그러나 초등학교가 완성 안 되면 다른 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수립됐을 때 이승만 박사가 제일 부린 것은, 우리 모두가, 의무교육. 그래서 초등학교는 다 나와야 된다. 다 나와야 된다. 하고 그걸 강조를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반에도요, 내가 1학년 때도 애기 아버지도 같이 나와서 공부했어요. 같이. 애기 아버지가 있었어요. 또 우리 2학년 때는 또,
우리 반 애가 또 장가드는 애에게서도 또 신랑 친구라고 또 가서도 국수 부르는데 신랑 친구 왔다고 하는데 콜리 애들이 다 와서 앉아서 지금 생각해도 무서워요. 왜? 그때 한글 몰랐으니 억지로 다 배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반에도 나이가 내 곱쟁이 먹은 사람하고 같이 나오다 야야야야 놀고 그러거든. 지금 그 사람이 서울시의 그 건설국장이었던 사람인데 이현택이라는 사람도 우리 그 나이가 곱쟁이 먹었거든. 야야 지금도 그래요. 야야 그래요. 그 당시에 곱쟁이 먹었다 이 말이야. 그만큼 이 의무 교육이 꼭 있어야만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 김기동이를 통해서 바로 베레아 원강이 있고 거기에서 조금 더 깊이 나간 것은 거기다 쓸 수가 없어요. 그건 방대하고 그걸 다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걸 다 가르치면 5년 이상 6년을 공부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로 그 2년 코스 대학교에서 마치도록 했고 그 나머지는 내가 글로서 보충한다 이거 다 보충해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레아 아카데미 했어도 제가 쓴 거를 또 보여. 그래서 거기에 보충할 수 있는 저기 벌써 260여 권을 썼다. 지금 다 아직 발행되지 않은 거 아직 발행 그 착수하는 책이 지금 여러 권 있습니다. 아직도 지금 이 햇빛에 보지 못하고 지금 다 써놓은 원고를 써놓은 것이 지금 4-5권이 또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살았을 때 다 좀 발행됐으면 좋겠는데 언제 바쁘니까 그렇게 속도가 나지 않습니다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온강 있죠. 그 다음에 그 베레아 신서들이 있어 다 거기는 목회와 모든 걸 다 포함해서 뭐 완벽하게 해놨다 이 말이에요. 거의 저는 완벽하다가 거기다 또 누가 구질구질하게 또 얘기할 필요가 없이 거의 완벽하게 해놓고 제가 마지막에 이제 원강에서 이런 특강을 통해서 그걸 좀 더 이미 원강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다시 이해할 수 있도록 대학에서 공부한 것은 고등학교에서 이미 배운 것을 대학에서 이것을 어떻게 좀 더 깊은 철학으로 소화하느냐 하는 걸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 전문 지식이라 전문 학교라고 그러죠. 그와 같이 지금 여러분은 만약 베레아 아카데미에 대학원 학생들이 연구하는 그 대학 이상의 아주 고급 학생들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걸 이젠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걸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큰 사명으로 여겼는지 아십니까? 우리 자손이라도 반드시 내가 우리 자손들에게 딴 사람 읽지 않아도 우리 자손 읽게 한다는 내가 머리말에 그 소리 많이 썼어요. 우리 자손은 꼭 우리 자손은 이걸 읽어야 된다. 만약에 내가 죽는 날까지 우리 자손들이 여기에 대해 심취되지 않냐고 여기에 대한 사명감 붙으면 내가 이거 딱 접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고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만큼 내 마음에 아주 이 사명이 분명합니다. 내 자손이 감당하지 못한다면 내 자손 말고 다른 사람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찾아서라도 내가 이 특권을 전체를 그에게 넘겨줘서 그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해야 된다. 할 만큼 사명감이 있다. 이거 죽어서는 안 된다고. 그러나 올해 정말 김선 목사가 그냥 보통 대학 나온 사람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최고 대학을 나왔죠. 또 외국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훌륭한 하버드하고 옥스퍼드하고는 차이가 큽니다. 하버드는 230년 정도 역사인데 옥스퍼드는 850년 역사입니다. 굉장히 그 역사가 달라요. 그만큼 그런 데서 그런 아주 최고의 학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그 다음에
이 모두들 후학들을 위해서 많이 신학적으로 할 일은 이걸 갖다가 신학이라는 것은 이걸 분해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신학이라는 걸 과학 세계에서 뒤로 물러나지 않도록 그걸 철저하게 성경을 과학화하는 것이 신학이거든요. 성경을 그대로 놔두면은 그 사람들은 이건 뭐 예수쟁이들 하는 소리, 이건 이건 괜히 뭐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 좀 이상한 사람들이 무당들이 하는 소리, 이런 소리로 무당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론 자체가 성서적, 신학적, 현상적 우리 체험한다 이제 마귀론 이렇게 나가죠. 그게 아주 중요해요. 우리 베레 아카데미라는 것이 뭐냐면 정말 성서적, 신학적, 현상적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저가 이만큼 사명 가지고 할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좋은 훌륭한 사역자들이 잘 아는 사람들이 나와야 그 다음에 과거 사람들은 베꼈어요. 사도들이 한 편지를 베꼈어요. 베낀 것이라고요. 이 마태복음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장수는 지금부터 한 450년 전에 독일에서 인쇄업자가 이 성경을 이거 다 읽기가 좀 힘들고 기억하기 어렵다. 기억하기 쉽게 하려고 1장, 2장 해서 이건 그래서 장수를 만들고 거기다가 또 절수를 거기다 매겨놓은 것이지 원래는 그 마태가 쓸 때 이건 몇 장, 몇 절 이렇게 쓴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그래서 쓴 게 아니에요. 전부 그냥 한 장으로 써버린 거예요. 그렇게 내용이 처음부터 그냥 끝까지 오늘날도 사람들이 보면 성경을 그렇게 쓰면 지도에서 볼 사람이 없을 겁니다. 왜? 내용이 충격적이고 재미난 것도 있지만은 그러다 보면 아주 지루하고 한 것도 있다. 여름에는 봄에는 꽃피고 여름에는 무성하고 가을엔 열매가 있기 때문에 멋있지만 겨울엔 아무것도 없다. 그렇지만 겨울이 지나야 봄이 또 오는 것처럼 성경도 마찬가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인내를 해야 한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쓴 책 하나는 그러면 제1과에 모여가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번호를 매기지 아니고 그냥 하나로 한 권 다 써. 저도 무척 힘들었어요. 한 권 다 쓴 것이 있어요. 정말 그래서 이걸 할 수 없이 번호를 매겨줄까. 그러니까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안 매겨주고 똑똑한 사람들이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나 끝까지 읽게 할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요. 내가 아주 그 두꺼운 책을 그냥 하나로 그냥 딱 써버린 것도 있다. 이만큼 저는 사명감 가지고 다 해왔습니다. 이제는 할 일은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할 일 이제 이 특강을 통해서 지금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주 정신을 바짝 차려서 뭐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옛날 성전 있기 전에 광야에서 장막이라고 그러죠. 천으로 이렇게 세마포로 지은 장막이 있습니다. 그 안에 실도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가로막힌 그 천은 장막은 여러 가지 색깔의 실들로 청청히 짜진 겁니다. 근데 예를 들면 다른 천은 그냥 하나로 쭉 짜서 찢기도 좋고
가위지르기도 좋지만은 이 천은 굉장히 쫑쫑이 막 이렇게 짜기 때문에 함부로 찢어지지 않아요. 찢어지지 않는 그런 아주 굉장히 묘하게 짠 천이거든. 그게 말이죠. 그게 아무나 푹 찢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전 회장이 쫙 찢어졌다고 그러죠. 그게 사람이 찢어도 안 되는 건데 그게 그냥 확 나갔다 나서 하나님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막혔던 담을 쫙 찢어서 막혔던 담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막은 담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보면 죄고 하나님 쪽에서 보면 의고 그렇습니다. 사람 쪽에서 보면 죄고 하나님 쪽에서 보면 의고 이렇게 다 그렇게 막혔다. 이것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쫙 그게 금초대 떡상 금양로 그 다음에 금초대의 또 부속품들 또 이 불똥 그릇 불똥찌개부터 시작해서 다 거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그 모양은 어떻게 하면 되고 어떻게 하면 되고 어떻게 하면 되고 그 키는 얼마나 가고 광은 얼마나 가고 이런 이야기들이 다 해서 굉장히 복잡한 어느 책을 한번 읽어보니까요 외국 사람이 쓰는데 그 성전인을 오늘날 그대로 부활시킨다면은 그런 공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서 생산돼야 되는데 그런 좋은 것들을 약 직원이 10만 명이 넘어야 그걸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할 만큼 굉장히 아주 섬세하고 아주 잘 됐다. 그래서 그들은 그 성막을 움직여가면서 이동합니다.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네? 거기에 이런 말도 있어요. 법궤를 오늘날도 성경이 가르치는 그러면 전기가 100만 볼트의 전기가 발생한다고 그래요. 그대로만 하는데 뭐. 예, 그 성경에 이제 울산의 타장바당에 가다가 소가 펄렁 뛰는 바람에 얼렁 잡다가 울산하는 사람이 막 벼락 맞아 죽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썼는가 모르지만 어쨌든 굉장히 화려하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걸 갖다가 이제 솔로몬이 성전 졌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왜냐면 솔로몬이 지금 과거는 나그네처럼 이동하니까 천막을 걷었다가 치고 걷었다가 치기 때문에 장막이었지만 이제는 영원히 예루살렘을 왔으니까 떠나지 않고 왕만 오시기를 기다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진 것이다. 아주 엄청나게 진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완성까지 46년 걸렸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그래서 모두가 누구든지 문화재로도 그러고 누구든지 다 영광스럽게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께서 갑자기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과를 했지. 그래도 헐라는 것까지도 그 너희들이 하라 하는 거지만 내가 사과를 짓겠다 하니까 이 충격이 크다 이 말이야. 그 성전을 이제까지 1500년 동안 시내산에부터 예루살렘까지 예수님 때까지 1500년 동안 지켜왔던 그렇게 모셔왔던 성전을 당장 헐라 하죠. 그럼 내가 그 자리에 내가 3일 만에 지리라 할 때 이것 때문에 예수가 고소당해서 필라도 앞에서 고소당해가지고 예수를 죽이는데 한몫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께 이 성전을 헐날 때 그건 유대인들에게 네가 헐어라. 네가 날 죽여라. 그러면 내가 3일 후에 지으리라. 그것은 예수의 부활을 말씀하셨구나. 그때 깨달았다고 성경이 그랬죠. 자, 그래서 예수가 성전이시구나 하는 걸 제자들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예수라는 그 나사렛 사람을 성전이라고 하는 것과 40년 동안 지고 이걸 1500년 동안 내려온 그 역사가 있고 제사장 그 안에서 섬기는 자들 옷 하나하나가 얼마나 정교한지 얼마나 비싼지 말도 못한다고요. 그런 것들을 다 헐라 하고 폐했다. 폐하고 내가 사흘에 지이다. 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눈에 보이는 이 성전 역사 1500년의 역사가 있고 이 성전을 지은 것도 46년간 지은 건물인데 이것을 부정하고 예수가 이 성전이다 할 때 이게 사람들이 믿어질 수 있습니까? 바로 영감이라는 것이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육감으로서 오는 것은 사람의 손으로 40년 동안 지은 성전인데 영감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감은 바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다. 이걸 여러분이 이걸 무시하고 이쪽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 어떤 사람은 성경은 말이야, 이거 40년 지었다. 전부 눈에 보이는 성전만 자꾸 얘기한다면 바로 예수를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대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보여주신 대로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림자지. 그림자라요. 근데 예수는 그림자 아니라 그 실상이라 해요. 저 그림자를 보면요, 우리가 어려서 청년들한테 해가 떨어질 무렵에 보면 그림자가 기다란데 키가 크잖아요. 그림자가 아무리 커도 거기 누가 밟고 뭐해도 걸리지도 않는 것이고, 이 그림자와 실상은 차이가 있어요. 그림자가 길게 나타나도 석양에는 길게 나타나죠. 그러나 이건 실상이 아니고 그림자라요. 대낮에 해가 막 내려쬐일 때 그림자가 밑에 새까맣게 나타나죠. 그러나 그림자를 갖다가 칼로 찍어도 꼬챙이로 찍어도 아프다고 소리 안 씁니다. 이건 그림자니까. 바로 율법을 뭐라 하니? 율법의 성전을 그림자라고 히브리서에도 말이죠. 그림자라. 이 하늘에 있는 그림자라요. 그 실상이 누구냐? 예수가 실상이라요. 그래서 실상을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림자는 비유지. 그림자에 뭐 이목구비에 나타납니까? 사람의 숨소리와 음성이 들립니까? 이것처럼 우리 진리라는 것은 실상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렇죠. 내가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난 것이 너희 육회다. 내가 진리를 말하겠다. 내가 떠난 것이 육회다. 떠나자면 성령이 오지 않고 내가 떠나면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에게 보내준다. 성령이 와야만 유익하다 이거죠. 이렇게
그림자와 실상을 완전히 구분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영감이란 것은 그림자를 보고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뭘 보고 감동받아요? 그렇죠.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여러분 눈에 지금 그 실상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성령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그가 오셔서 오직 예수가 하신 말씀과 하신 일만 말씀하시고 또 예수의 영광만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가신 그의 영광만을 말한다라고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말씀했다. 이게 진리라 이게요. 그래서 오늘 설교 듣는 자들이 강단에서 제가 진리를 말하는지 그 실상을 말하는지 저들이 지금 그림자를 모형을 말하는지 제가 이 성전의 모형과 그 실상이라는 것을 책을 쓴 것도 있죠. 그거 이제 또 읽으세요. 그걸 완전히 털어버리고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로.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보면서 우리가 지금 모형을 배우거나 그림자를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레아 부정하면은 어디 말할 때 있죠. 우리도 베레아 했다. 베레아 성경의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라고 하더라. 그런 식으로 성경이 그건 누구도 할 수 있어요. 그건 여기만 아니라 다 전국 교회가 다 베레아 사람들이에요. 다 성경 읽고 설교 듣고 성경 읽고 신앙생활하죠. 여기서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도에는 창조론부터 시작해서 인간론 여러 가지요. 그들이 내가 주장하는 말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들 소화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배척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교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교리라는 것이 잘못된 소리가 아니라 종교의 뼈다귀가 교리니까 혹시나 종교로 오해하고 거기에 함께 싸붙일까봐 그 종교라는 말을 교리라는 말을 쓰지 아니하고 교리는 성령이 없어도 그 교리 자체가 율법이니까요. 하나 우리는 성서적, 신학적, 우리 신앙과 주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히 성서에 가서 성서에 귀신이 한 말, 마귀 한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예수, 성서적, 그가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가를 신학적, 이건 일반 이성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이해하기 위해서, 철학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신학적, 이런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신앙과 주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리라고 하지 않고 우리 신앙과 주장, 어떤 성서적, 성서적, 신학적, 신앙과 주장, 성서적인 신앙, 그 다음에 신학적인 신앙과 그 신앙 주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장이 엄청나대. 그러니까 내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은 너 예수 믿어 귀신이다. 이건 지구상에서 누가 강대에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했다간 다 죽으라고요. 그러니까 나만 바보가 돼가지고 60년간 해온 소리가 이제 썩어도 준치라고 다 늙어도 꽥 소리가 큰 소리밖에 안 난다. 담대하게 나오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힘든 것이 아니거든요.
마치 이제는 우리가 교회도 큰 세계적인 교회를, 예루살렘 같은 세계적인 교회를 완성해 놓았고, 이 베레아 원강도 있고, 그 원강을 보조할 수 있는 신서들이 쭉 나와 있고, 마지막에 제가 이제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다 더 아주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나는 카톡이나 여러 가지 통해서 여기서 직접 강의 듣는 사람 말고도 수천 명이 있다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다 가서 배려가 무엇인가를, 그게 배려하지. 그냥 나 성경으로도 배려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 주장한다고 해서 그다 배려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너 배려한 건 내가 물어보면 대답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사명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사명자들이. 사명자들이. 자, 오늘 이렇게 긴 소리, 찬소리 미리 많이 한 것은, 여러분 서양 음식점에 가면 숲을 먼저 마시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 모시고 한번 양식집에 갔었어요. 우리 어머니 생전에. 딱 그다 멀간 물 갖다가 접시에 갖다 놓으니까 어머니가 야단치는 게, 이것을 음식이라고 비싼 돈 넣고 처먹느냐고 소리를 빡 지르시는데, 시골 양반들이 밥을 갖다 이렇게 갖다 놔야지, 그 멀간 우유 같은 거 접시에다가 멀간, 아니 이것을 음식이라고 비싼 돈 주고 처먹느냐고. 아이고, 그래서 소리를, 음식점에서 소리를 빡 지르신다. 그러나 그걸 꼭 먼저 먹고 그다음에 먹어야 모든 게 소화되듯이 그런 겁니다. 자, 사명자가 아니시면은 뭐 별 고민할 거 없어요. 그래서 사민자는 고민하세요. 순교할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왜? 내 믿음, 예수님이 자기가 우리에게 내 피를 마셔라 할 때 죽지 않고 마셔라 할 수가 없어요. 내 살을 먹어라 죽지 않냐고 하실 수가 없어요. 그처럼 우리가 너희가 예수의 살이 되고 너희가 예수의 피가 돼서 예수를 전하는 자가 돼야 한다 하는 것이거든요. 사도들이 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똑같이 예수와 같이 순교하면서 예수의 살이 된, 몸이 된 자기의 살을, 예수의 피가 된 자기의 피를, 목숨을 내놓고 일을 해왔습니다. 바로 그래서 그들이 진리의 사도거든요. 저는 정말 내가 우리 원강을 말할 수 있고 또 원강을 가르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것을 베레아라고 하는 건 완전히 욕을 먹으니까 베레아 출판하면은 사람들이 못 보게, 막 다른 교단에서 못 보게 하거든. 지금 막 베레아 아주 못 보게. 그래서 그런 거 상관없어요. 내가 다른 출판사로 했더라면은 보싹 풉니다. 그런데 굳이 베레아라는 것은 나중을 위해서, 내가 베레아 출판사에서 발행한 베레아 출판물을 보지 않으고는 모를 것이다. 그건 보기 싫어도 지가 살려면 봐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고집하고 하는 겁니다. 때 문학도요, 그 시인들이나 문인들이 뭐라니, 이것을 다른 출판사에서 맡겨서 했더라면 정말 엄청나게 문학계를 뒤집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꼭 굳이
베리아, 그들도 알아요. 베리아 출판사에서 하면은, 베리아라는 것 때문에 아무도 못 보게 하니까, 책을 못 보게 하니까. 그러니까 손을 내가 많이 본다는 거지. 그 문학계에도 아쉽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도 나중을 위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의 영광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떠나는 후에도 드디어 마침내 우리의 그 모든 베리아 이 신서들이 어떤 역사를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귀한 것인 줄 알고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굉장히 이걸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을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듣지 않으면 또 엉뚱한 소리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조심해서 잘 듣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보세요. 얘만 그 성전, 이게 전부 이게 구약입니다. 율법입니다. 율법과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 바로 이것은 뭐냐? 그림자거든. 그림자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침례 요한까지 끝난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바로 요한까지다. 이거 끝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부터는 하늘나라는 침노하는 자가 뺏느니, 누구든지 자기가 이제 알고 자기가 침노해야만 뺏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예수 인자죠. 인자. 그러니까 이게 신약인데 인자. 인자를 이는 실상이라요. 이는 그림자고, 실상.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 지금 현재 교인들도 여기에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설교가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이야기. 옛날 이야기를 해줘요. 전부가 옛날 다우드 얘기, 다니엘 얘기, 그 얘기들 해주지. 그래서 그 이야기 많이 들어서 이야기로 충만해요. 근데 그것은 비유이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예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에. 그래서 바로 실상. 그래서 예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에 지리다 하더니, 이는 1500년 동안 그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왔던, 의지하고 왔던 것들이 순간에 없어 십자가에서 끝나고 부활하심으로써 완성된 겁니다. 예수가 완성됐다. 이게 실상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예수 뭐라고 하냐?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떠나지 않으면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 그래야 오늘날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가 실상인 줄 알아요. 믿고 있어요. 믿으나 요즘 음식점에 가면은 문 앞에다가 음식 여러 가지 모양들을 만들어놨어요.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는지 뭐 아주 먹음직하게 만들어서 요거 먹어야겠다 해서 들어가서 그거 달라고 나올 때보다 좀 달라. 모양이 좀 달라. 어쨌든 그렇게
그 진열해 놨단 말이야. 또 어디 가서 진수성찬 차려놨습니다. 차려놨어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먹지 않으면 소용이. 그러니까 오늘 보던 아이고 이건 무엇을 이렇게 만든 거야? 아이고 고추 가지고 여러 가지 만들었네. 오이 가지고 여러 가지 만들었네. 가지 가지고 여러 가지 만들었네. 하는 구경이나 하는 거지. 내가 실상은 눈으로 봤지 내 것이 아니라야. 지금 모두가 성경을 읽고 실상을 봤어요. 이제 여기 떠나서 여기 봤어요. 봤지만 예수께서 뭐라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으니까 뭐라요?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예수로 어디 가라 바울은 말했는데 이와 같이 바로 내 것이 되어야 된다. 내 것이.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예수께서 바로 우리에게 그 진리를 전해줄 자 성령이 너에게 오셔야 된다. 성령 오시는 것은 이 실상의 성령으로만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성령이 내 이름으로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알게 하고 생각하고 깨닫게 한다. 성령으로만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는 겁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보지 못하나 너희는 아나니 내가 너희 속에 있음이라 하고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저기서 28절까지 말하고 있다. 진리. 그래서 반드시 진리의 성령의 도움 없이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사흘 만에 완성을 떠나셨어요. 이제 이 실상이 우리 눈으로 보고 진열하는 것을 보거나 차려놓은 거 보기만 하면 뭐예요? 먹어야죠. 받아 먹으라는 겁니다. 보고만 있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받아 먹어라. 받아 마셔라. 다시 받아 먹어라. 받아 마셔라. 내가 너희 안에 있게 하라.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야 한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 어떻게?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다 계획해서. 그래서 성령으로만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성령이 하지 않고는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지도 않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진열의 생명이 진열해 놓고 있어요. 인자는 생명인데 부활이요 생명인데 부활이요 생명인데 뒤에다만 보고 있어서 뭐예요? 내가 받아야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에 순종하는 자가 안 되면 안 돼.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을 해방하라. 거역하면 금세도 내세도 삶 얻지 못하리라.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집에서 교회는 누가 만드셨느냐? 성령이 만드신 거예요.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성령이세요. 그래서 봉사자들도 다 성령으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바울도 내가 성령으로 봉사한다고 빌보서 3장 8절에도 말했죠. 다 3절에 말했나? 8절에 말했나? 이와 같이 전부가 성령으로 해야 됩니다. 성령.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성령은 열심쟁이들이나
무당같이 열심히 하는 자들이나 체험했다고 받았다고 하는 주장하는 것이지 나는 체험 잘하니까 그거 필요 없다. 그래서 지금 당장 볼 때는 그 사람들 다 훌륭해 보이지만요, 훌륭해요. 도덕과 양심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가서는 주님의 강림하신 날에는 죽정이는 죽정이대로 드러나. 그 심지어 요한이 마태복음 3장에 보면 내 뒤에 오신 이는 키를 들고 오시는 분이다. 그래서 키로 까불러서 죽정이는 불에 모닥불에 던져버리고 알고 온 창고에 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성령으로 하지 아니고는 도저히 내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그냥 차려놓은 것, 음식 이거 맛있게 생겼네. 저것도 맛있게 생겼네. 저거 아주, 이거 정말, 음식 정말 예쁘게 만드는데, 암만 해봐야 무서워. 내가 먹지 않으면 아무도.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들여다만 보지 말고 먹으라 이게야. 마셔라 이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성령만. 그래서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성령 오셔야 비로소 예수 믿음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다 알게 하시고 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다 주여, 내게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히 주옵소서. 왜 충만해요? 성령이 내게 성경을 가르치는 스승이 되셔야 합니다. 나를 완전히 믿는 사람이 되도록 나를 변화시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도 무한하다요. 여기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 가지 나왔어요. 이거 창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이 시간 같은 거, 해가 떴다 지는 것보다 모든 창조 다 이거 하나님의 역사예요. 모든 기본적으로 깔아놓은 것이. 그러나 직분은 여러 가지나 바로 창조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직분이 쭉 나와 있거든. 다 예수가 이제. 그래서 세상 끝나는 예수가 오셔서 심판하고 가셔야 되는 것까지 다 나와 있는 것이다. 그 직분은 여러 가지. 그래서 교회에서도 직분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주는 같으며. 그러나 은사는 여러 가지라 성령 같고. 그래서 은사가 성경에 9가지가 나오는데 9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체험한 만큼 있는 거예요. 그보다 더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왜 우리 교회는 꼭 반이로 끝나고 말이야. 토점 기도할 수, 우리가 옛날에 비봉교회에서 또 광식교회에서 소년들이 밤새워 기도하고 정말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데 환상 보는 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환상이나 방언에 이단들이야 이런 소리 했기 때문에 그래도 무시를 당해서 오늘 모르죠. 그러나 성경 보라오니 사도행전 2장 17절 이하에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내 영을 보여주니 그들이 환상을 보고 기사와 이적을 행한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은 선지자들이 그들이 내가 보니 하는 소리 많이 있죠. 요한도 계시록 쓴 데보다 내가 보니라는 말을 많이 하죠. 환상 본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눈들이 얼마나 어둡어요. 텔레비전에서 나와 있는 배우들 어릇거리고 요새 그 유명한 가수들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들
그것도만 볼 눈에 바짝바짝하지 도무지 이 성령의 은사가 발전하지 않고 있다고요. 그 바울도 우리의 믿음은 진보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자꾸 진보해야 되거든. 우리 교인들은 이런 체험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기울고 여러분의 손이 안 닿아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까지인데 네가 뭘 바라왔느냐? 네가 찾는 자가 나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받는다. 자기가 정말 얻으려 하는 자만 얻는다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하늘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도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정말 하늘나라를 부활의 하늘나라 볼 수 있죠. 하늘나라와 요한복음 3장 4절에 예브론에 네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했어요. 성령의 사람만이 하늘나라를 볼 수 있어요. 성령으로만이.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고 성령으로만이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올 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잘 까르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또 우리가 잘 배워야 돼. 이제 오늘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이제 이거 아주 오늘 아주 중요한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아이고 빨리 뭔가 빨리 해주세요. 빨리 얘기해 주세요. 아이고 뭐죠? 어떤 사람이 책 나왔는데 읽지도 전에 다음에 또 무슨 책이 나와요? 다음에 무슨 이 사람은 책이나 보는 사람이지 그걸 자기가 먹고 마시는 사람은 아니라 이게. 다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자. 그래서 당신을 신앙생활 하기 힘듭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아서 힘든 겁니다. 성령으로 당신 영혼이 성령으로만 잘 될 수 있어요. 성령으로만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성령으로만 구원받은 영혼이 될 수 있어요.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의 그저 선물 그냥 궁극지라는 선물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 생명의 성령이에요. 성령을 생명의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당합세요. 이제 알았죠? 이 그림자에서 떠나세요.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들 이야기. 우리는 그런 설교 시간에 선지자 아브라함은 뭐 어떻게 누구 한 역사 얘기만 듣지 말고 이것은 그림자입니다. 그들이 뭘 찾았는가? 바로 이제 지워버리고 이제는 그 실상을 눈으로 봤으니 이제는 실상을 어떻게 성령으로 받을 때 내가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 진리의 성령 오셔서 실상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예수께서 언제나 그러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고 너희도 내 안에 있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내 안에. 바로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시되 정말 성령을 의지하세요. 신앙생활 여러분 가족들 성령을 의지하세요. 여러분 입에서 구령 당신을 따라서 구원받을 사람이 따라와야 되는데 따라오지 않는 이유도 성령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당연히 따라오게 됐어요. 사람이. 바로 나 성령으로 하니까 바로 교회가 부서져도 다시 살아나고 또 따라오고 하듯이 우리 모두가 성령을 할 때만에
정말 구원받을 자들이 나를 따라오는 겁니다. 다 제 성령, 정말 또 오늘 이 성령과 9가지 은사, 그 이상의 은사가 내게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하십시다.